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254면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11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웹상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귀한 희성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해를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부터 6절까지는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세계가 다 속하였습니다. 주님께. 세계가 다 주님의 것인데 그 세계 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잊어버려도 되는 약속, 잊어버리면 안 되는 약속들이 있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여러분 손자, 손녀들, 자녀들과 한 약속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과자 하나를 사준다고 해도요 그렇게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주는 자가 신뢰 있는 자가 돼버립니다. 이 정말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안 그러면요 그 안 지키면 거짓말쟁이로 찍힙니다. 그래서 아빠 약속 안 지켰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지킬 수 없는 약속 안 합니다.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서는 안 될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 되셨는데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거든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부르심.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무리 구해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잊어버렸고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귀한 것들을 아무리 부르짖는다고 해도 얻어지지 못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였고 거룩한 백성이었는데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만 잘났다라는 선미의식, 율법도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은데 율법주의, 율법을 흉내만 내는 율법주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것을 진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세상의 복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세상의 복을 이렇게 정의하셨더라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막 고개가 끄덕끄덕. 그렇지, 세상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복은 이렇다라고 정의를 하셨는데 정말 동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의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고개를 한참 끄덕거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리면 그 복의 근원이 막힙니다. 그것이 선민의식이고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 중심으로 돌아갈 때 그것이 선민의식이고 율법주의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생각이 선민의식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서기관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은 틀렸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하는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참으로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지 않고 나를 위하여 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복의 근원의 입구와 출구를 다 막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쓰면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면 자꾸 풀리고 자꾸 열리는데 나를 위해 쓰면 막히는 것이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그들이 권위의식만 높아져서 거룩한 백성의 소명을 잃어버렸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지경이 된 자신들의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쓴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1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명도 잊어버리고 사명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준 소명과 사명을 잊어버렸으니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실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버리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부모니까.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자식을 버릴 수 있다면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떠올랐습니다. 서로 산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져와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라 합니다. 반으로 갈라서 이쪽은 이 여자에게, 이쪽은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때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가를 수 없습니다.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아이를 포기하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라고 지혜롭게 재판하죠.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 잊어버려도 사명 잊어버려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도 버릴 수 없습니다. 내 새끼니까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져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되어서 이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선순환의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곤 합니다. 신앙에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부모 그리고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요 크는 동안에 그 부모가 전해주는 그 신앙의 가르침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요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탁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을 만난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에요. 부모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아무리 말해도 이 자녀들이 듣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탁 만나게 되면요 그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부모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 그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 이후에 저 엄청난 세월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다가 넘어졌습니다. 그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저와 같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됐고 결국엔 이 이방인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선순환의 구조의 풍성함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는데 먼저 된 자는 나중된 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나중된 자는 먼저 된 자를 통해서 주께로 오고요. 이것이 은혜의 선수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선순환의 구조를 만드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풍성하시든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나약해지셨든 상관없습니다. 그 넘어짐을 통하여서까지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우리의 부모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를 위해 잘 쓰겠습니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 밑에서 주님 말씀 잘 듣고 귀 기울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재능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체력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질 사용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복,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 되는 오늘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과의 약속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막혀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서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부모는 자녀를 버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품으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선택받았고 소명받았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사명을 받았지만 그것을 실패하였어도 부모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있지만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 주께 돌아오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때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희성교회를 떠난 이들이 있다면 지금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시기하여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 피해로 긴급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산사태를 막아주시고 물이 역류하지 않도록 하수 시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보살펴주고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교회 창립 68주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인 소명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귀한 희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요소인 권석인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8월 14일을 기점으로 모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휴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곳에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을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이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전달되는 CBS 행복 다이어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찾는 이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사진이 나가고 하나님, 이것이 미디어 매체에 나간 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들음으로 난다고, 복음은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난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귀한 희성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CBS 행복 다이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진행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잘 세워져서 하나님이 그들이 자라서 교회의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청년들이 각 청년들이 속한 하나님 그 부서 하나님 교육부서, 하나님 부서 섬기는 모든 부서 가운데 하나님 정말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모들이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 이들이 정말 귀한 기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셨으니 우리 귀한 청년들 세상에 살 동안에 예수의 십과 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릴 수 없다라고 고백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받았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친밀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을 아냐라고 했을 때 안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친하냐라고 물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친하지라고 대답할 수 있는 친밀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친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복의 근원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귀한 환우들, 이 귀한 환우들을 통하여 복의 근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이 귀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그 복의 근원들이 흘러가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하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셨다, 하나님 치유하셨다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아가게 할 때에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와 입가의 미소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귀한 순간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